오늘 사순절 두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고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아주 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제자로서 우리도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또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깔끔하게 정의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의 상징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아래에서 이 십자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죠. 십자가 반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모양의 브로치 등등 이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몸에 십자가 문신을 새기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본래적인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이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을 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아이콘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처음부터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처음에는 반역자나 흉악범을 사형에 처하는 그런 사형 도구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의 특징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달려서 수일간의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했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죽음의 공포를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그러한 반역의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 로마 제국은 반역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로마를 궁지에 몰았던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는 그 반란의 참여자들을 로마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였던 아피아 가도 좌우편 수킬로미터에 걸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워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 십자가형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형벌을 시행하던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만큼은 절대로 이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목이 잘리는 참성을 당하게 된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어떤 의미로 평가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었던 십자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말씀에서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지극히 수치스러운 행위, 불명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 형벌을 직접 그들이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매달아 죽임을 당하는 이 형벌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은즉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아래에서 오늘날도 십자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고통스러운 의무 또는 고난으로 상징되고 이해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길은 단지 예수님의 사명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드렸던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은 느낌은 사뭇 비장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길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당연한 결말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도대체 그 기쁨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기쁨이 무엇이기에 고난과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이러한 기쁨을 바라보고 확신하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끌어가고 있는 성령님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의 배경과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받는 예수님의 상태와 그리고 시험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에게 이끌려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의 장면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금식을 마치고 극심한 배고픔을 느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굶주린 예수님에게 마귀는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리고 세상의 권세로 유혹합니다.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확인하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이 시험은 이 시험의 결말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별것 아닌 평범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이 시험을 통과했겠지 정도의 아주 영혼 없는 그러한 무감각한 동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성경의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을 이야기를 들을 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시험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넬슨 성경 개관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다음에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리엠 다음 PPT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유혹 두 아담의 비교라고 하는 이 도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과 아담이 당했던 시험이 아주 동일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시험이 동일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당했던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가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이 표에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앞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 아담이 당했던 시험과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식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 당했던 이 시험의 근본적인 문제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했던 이 시험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이 오늘날 우리도 당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책에서는 이 표를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철저하게 실패한 이 시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부가적인 설명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아담이 치는 시험의 실패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당면한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했던 시험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담처럼 이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의 승리함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함으로 아담의 불순종을 취소하는 두 번째 아담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굴복했던 그 유혹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의 승리의 결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고린도서 15장 4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당면했던 이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고민해보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한 이 시험의 의도와 이 목적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만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고 또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이 시험의 시작에 대해서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하고 있는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하는 표현은 이 시험의 주관자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이 반복적인 언급은 예수님의 상태와 예수님의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항상 성령님에게 이끌려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표현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마귀가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수없이 많은 그 삶과 믿음의 고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이 우리들의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이 성령님에게 이끌린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기는 현실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 아래에서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회방하기 위해서 시험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을 성취하기 위한 그 약속의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를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시험이나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결코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심장한 것은 비록 예수님께서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이지만 혼자 이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략하게 예수님이 당면한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감당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시험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치르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에 대한 관점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전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제 십자가의 길은 단순하게 고난과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의 길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성령님의 주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본 기쁨은 바로 이러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험하고 먼 길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영광과 그리고 행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 길을 기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맞닥뜨렸던 이 시험의 주체가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우리의 믿음과 인생의 시험을 당면한 우리에게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담대하게 이 시험에 맞서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님에게 이끌려 시험을 치르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오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자를 고쳐야 좀 성령이 충만하구나, 성령의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단한 능력들은 성령의 은사이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예배의 첫 시간에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일까에 대한 우리는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대적하는 이 모습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확고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과 20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이렇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는 예수님의 대답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확고한 증거이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있는 확고한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험에 임한 예수님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에 임한 아담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악과의 시험에 직면했던 아담의 생각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아담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판단이 실패를 불러온 것은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라는 이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이 아담의 생각을 그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이 욕망 속에서 숱하게 넘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은 마귀와의 싸움은 절대로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이 대면했던 시험을 생각해 봅니다. 40일간의 금식 후에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험을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아주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대속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극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실질적인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돌돌로 떡을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하라. 또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 시험을 예수님의 전능함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우리의 시험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의 존재는 인간의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시험 앞에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믿음을 생활해서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말 못한 고민을 가지고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귀는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속삭임은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기도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돌로 빵을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어디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는 마지막 회심의 공격을 가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따라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요하고 교묘한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차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본때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 시험을 우리의 당면한 시험으로 또 우리가 헤쳐나갈 시험으로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맞섰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험을 치는 것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승리의 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통찰력을 갖게 만듭니다. 배고픔의 유혹 앞에서도 사람이 사는 것은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성공의 유혹 앞에서 올바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응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십자가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기쁨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의지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던 예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승리하기를 온전히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이 시험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진정 열악한 인간으로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